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읽는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리 주
자유케 하셨네. 선한 목자 우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우세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보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우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오니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신앙의 유산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신앙적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가정의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것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시온성 식구들 가정마다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며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심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속히 좋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며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자들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사 빨리 희생당하지 아니하고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들이 일상적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과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의 말씀, 팀 전도사님의 말씀 구절구절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마음밭에 좋은 밭에 심기어지는 모든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모든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썬데이 스쿨에 속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정이 어린이들이 특별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해도 돼?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우진이? 우진이도 보여. 앉아있어요. 자, 모두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빠이. 아우.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Happy Children's Day, everyone. I hope everybody is safe, healthy, and in quarantine. I miss all my Sunday school friends and all my teachers that teach me. And especially I miss Audrey, Raina, and Rachel from Sunday school. Stay safe and healthy. Goodbye. 시작. 안녕하세요. 모두 보고 싶어요. 인사는 그만. 또 뭐라고 말해?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인사해요.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Good afternoon, Zion Church. It's already a month of May, and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last saw each other. And I just want to say hello to every one of you. So hi, Audrey. Hi, Ashley. Ashley. Hi, Raina. Hi, Rachel. Hi, Rachel. Hi, Matthew. Okay, I think I got all the girls' names. Now, boys. Hi, Aiden. Hi, Eric. Hi, Ethan. And Matthew. Hi. Yeah. Month of May is Family Month. So today I want to. We've been going through we started from Genesis and we've been in the Old Testament, but I want to go through the New Testament for today because it's a special Sunday. It's a family Sunday. It's Children's Week. So I want to go to Matthew chapter 18. And I want to read from verses 1 through 4. Before I read, in the entire chapter, Matthew chapter 18 is teaching us how to live in God's family. Okay, let us read from Matthew chapter 18, verses 1 through 4.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He called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men. Amen. The disciples of Jesus, they were friends, but they weren't always friendly. Sometimes they fought, and they often fought about this one issue: who is the greatest among them in the kingdom of heaven? Even the night before Jesus died on the cross, the night before, they were still fighting over this: who is the greatest? And this fighting, envy and hatred, this comes from pride. And pride is one of the greatest sin. And pride is the sin that God hates a lot, okay? And Jesus' answer to their question, who is the greatest, is this. He calls a little child. Little child here, it's not referring to you guys. You guys are not little. You guys are, even my son Matthew, he's not little anymore. He's big. He's a big boy. Little child here means like a baby, okay? An infant.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o let's think about our family.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families we know and the family of God is this. In the family of God, God is the Father, and every one of us, all of us, your parents, your grandparents, everyone we know in the kingdom of God is little children. That's the biggest difference. Here, we know family as we have us. Everybody is born as a baby, and then they grow up to be little children, teenager, young adult, and then they become parent themselves. You guys, all of you, by God's grace, will become father or mother one day. And then you're gonna become like grandparents, grandfather, grandmother. In the kingdom of God, there's only one Father. In fact, repeat after me, guys. One Father. One Father.
Rachel, repeat after me. One Father. One Father. Okay, there's one Father. And then everybody else, they're little children. Okay? They're not big children. It's not like some of us is gonna be bigger, and some of us, they're all little children. And Jesus says,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So whoever humbles themselves, they're all gonna be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In fact, whoever humble themselves, they're gonna be the only ones in the kingdom of heaven. Without humbling yourselves, you're not gonna get into the heaven. Okay. So I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humbling yourself, because this is very important. What does it mean to humble yourself? Why do we have to be like little children? Why do we have to change? Well, little children, again, I'm not talking about you guys. You guys are big children. A baby, when we think about a baby, they're helpless. They're not able to do anything on their own, and they desperately need help. If nobody helps them, they will die. Well, that is how all of us are. God tells us, unless we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we must change our thinking. We must stop thinking of ourselves as far as getting into the kingdom of heaven, as far as going to heaven. We must all become like little children. We must confess that we are not able to do anything, like a baby who cannot do anything by themselves. We must completely trust God to save us, okay? So there's nothing we can do, especially about our sin. Remember the forbidden fruit and the sins that all of us have, and the commandments that God gave us, which all of us failed to keep. When we think about the problem of sin, we must acknowledge, we must confess that we are like little children, we are like babies, and we cannot solve the problem by ourselves. We need a Savior. We need Jesus Christ. So, family. God's family has one Father, and all of us get into God's family as little children. We are all humble before God, and we must humble ourselves and trust Jesus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one more thing is that even after we enter the kingdom of God, we are still little children. We will never become the fathers. We will always be little children, and our Father will always be leading us. He'll provide for all of our needs, and He'll give us the joy, the peace, the happiness. Every good things will come from our Father in heaven. So, as children of God, we must treat one another as children. We must love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and we must forgive one another as children. When your brothers or sister, remember, if you're the oldest in your family, remember when your younger brother was just born, and your younger brothers or sister, they came up. Rachel, do you remember when Matthew was born? Yeah. He was so little and was like a baby, right? Now, when Matthew did something wrong, like fart or poop, did you get mad at him? No. No.
That's how we should treat one another. When some of us make mistakes, we must look at them like little children. We must forgive them as we forgive babies. Okay? Because Bible says we have but one Father, and all of us must become like little children. Okay, let u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teaching us that you are one Father for all of us, and we are all little children. None of us are bigger than the other. We're all the same. We're all little. We're tiny, and we are all helpless. Lord, help us to see that we are all part of your family, and help us to love one another, and help us to help one another, forgiving one another, knowing that all good things comes from you, and there is no lack or need. All of us have more than enough because we have Father in heaven who lacks no things. So thank you for giving us the best family 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Zion Church,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He's so good. Oh yeah. I hope you guys are all doing well and safe during this time.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it.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18, verse 1 through 4. Matthew chapter 18, verse 1 through 5. Matthew chapter 18, verse 1 through 5. I'll give you 5 seconds to find it. Alright, this is God's word.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then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He called the little child to him and placed the child among them.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This is God's word. Thanks be to God. Let us pray. Dear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to meet online, to hear your word and to worship you. I pray, Holy Spirit, that you would just fill our hearts, that you fill our homes, you will fill the rooms that we are in. Lord, as we hear your word, Lord, I just pray for peace. Lord, teach us, grow us in our fai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So Jesus, he was doing his ministry here on earth, and during his time he had disciples who were helping him. And right now the disciples had this question that they're very curious about. And that question was, who will be considered the greatest in heaven? Right? The disciples wanted to know, low-key, maybe I will be considered the greatest. John was probably like, maybe I'm considered the greatest. And this was a question they had on their mind. And they came before Jesus and asked Jesus, who will be considered the greatest in heaven? Expecting an answer that Jesus would pick one of them. That Jesus thought maybe one of them would be the greatest. But Jesus gives an answer that they did not expect. Jesus says this,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Therefore,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is considered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Jesus is basically saying that you must turn into children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o what does Jesus mean by telling us to turn and become like children? See, like I said, the disciples were asking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Clearly thinking that one of them is the greatest, right? They wanted Jesus to say, hey, John, you're the greatest.
no, Peter, you're the greatest, right? The disciples were expecting Jesus to pick one of them and say that you are the greatest in heaven, right? Because of what you have all done, you are considered the greatest. But instead, Jesus is basically saying this. John, James, disciples, your entire conception of greatness is wrong. See, you believe that your greatness is measured by your qualifications, right? So you desire to get positions of power and privilege. I'm sorry, my neighbors are outside. But you desire to get positions of power and privilege, right? You keep comparing yourselves to each other and with each other, trying to exalt oneself over the other, right? See, you have to turn. You have to change your mindset completely. See, look at this child. See, become like him. Why? See, if you look at this child, he's not seen great by anybody. He's small, right? He's weaker than every adult. He can't do things on his own. He has no exceptional abilities. He has no authority and power. But one thing he's good at is this, that he is good at depending on his Father. And Jesus is basically trying to teach the disciple and teach us that just like a child is dependent on their parents, he's teaching us that we need to have that same heart of depending on our Father in heaven. Right? Just like a child is dependent on their mother, father, Jesus is teaching his disciples and teaching us, just like the child, we need to be dependent on our Father. I think a lot of times as we get older, we end up not depending on others because, that's not what mature adults do. That's not what mature people do. But our faith, our relationship with Jesus is all about depending on him. That's what he wants. That's what God wants. See, God loves it when we depend on him. God loves it when we seek for him for help. God loves it when we come before our knees and say, Lord, I need you in my life. I can't do this on my own. Just like a child always goes to their mom or dad when they can't do things on their own and asks them to help. God wants that from us as his children, as his creation, as his sons and daughters. God wants that from us. That's what he yearns for. His people having a heart like a child, a heart that is depending on him, a heart that is seeking him and asking for help, a heart that is asking for comfort, a heart that is asking God to come into my life because I can't do this on my own. And that's what God wants us to have, right? And that's the heart that we need if we want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ee, that was Jesus' point. See, the disciples had this all wrong, right? And I think a lot of us, we have this all wrong, that for u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e need to have all of these qualifications. But no,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s depending on Jesus. A heart that is depending on God. A heart that knows that Jesus is the Savior. A heart that knows that Jesus is the one who came into the world to save us. And brothers and sisters, that's the gospel. That is the gospel. The gospel is about God sending his one and only Son to die on the cross, bearing our sins, bearing our punishment, so we can be adopted into God's family. That is the gospel. And there's a reason why God sends Jesus as a child, right? Even when Jesus was a child, he depended on God. You know the story where Mary and Joseph lost Jesus, right? And they found Jesus in the temple, and they were so worried, and Jesus was like, why are you worried? I'm in my Father's house. Right? Jesus was solely dependent on God. And he's trying to teach us, just like Jesus is depending on God, we need to depend on God as well. We need to depend on God we need to depend on God on his word. Right? We need to soak up his word. We need to depend on God through prayer, through fellowship, through worship.
If we don't have a heart that depends on Jesus and God, we would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m sorry, guys, my neighbors are outside, like I said. Right? We need a heart that will depend on God. But I think a lot of times we forget that calling, we forget that purpose. See, God created us and wired us to have relationships with others, but more importantly,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He wired u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and that is our purpose. Our purpose is to glorify God by delighting in God. But I think a lot of us, we turn to the world and we reject that purpose. Instead of finding delight in God, we end up finding delight in the world. And when we find delight in the world, we get rid of our innocence. When we find delight in the world, we forget our identity. We forget our purpose. And the reason why Jesus says that children are the ones who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is because children are innocent. They don't know a lot of evil things. They don't know any evil things. They don't know any worldly things. Right? And for us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we need a heart and a mindset like a child. To throw everything away and just depend on our Father, to depend on our parents. Just like a child depends on their parents, we need to depend on God. And that's what God wants from us. Right? We need to turn away from the world and turn to Him and depend on Him. But it's just the world can't save us. Right? A lot of us, we think like if we achieve all these things of this worldly status of going to great schools, having a great job. Yes, those are all things are all great, right? And you're allowed to have those things. It's not a sin to have all those things. But if we end up depending on those things, right, we're gonna be met with disappointments because, brothers and sisters, all those things are temporary, right? They don't last. The only thing that lasts is God and His kingdom, and it's Jesus. And brothers and sisters, Jesus is the only one that can bring us true contentment. Jesus is the only one that can bring us true satisfaction. And I pray that we will understand this passage of becoming like children. To have a heart like a child, a heart that depends on the Father. Let us pray. Yeah, Heavenly Father, Lord, we just thank you, God, for your word today. Lord, we thank you, Lord, that you don't measure us by our qualifications. Lord, we thank you, Lord, that you don't measure us by our accomplishments or our talents and our gifts, but Lord, you look at the heart. And Lord, all you want from us is a heart that's like a childlike heart, a childlike faith, a heart that would depend on the Father. Just like a child depends on his parents, you want us to have that same heart, a heart that will depend on you. So Father, help us to know that we are called to depend on you, that we are called to glorify you by delighting in you and not delighting in the world. Father, that you would just remind us and that you will open up our hearts to know that we are nothing without you, that we need you in our life to live a joyful life, Lord, that you are the only one who brings true satisfaction. So help us turn away from the world and turn to you. Help us to fix our eyes on the cross and set our gaze on Jesus, our Savior, our Lord. Father, we love you, we honor you, we bless you. In Jesus' name we pray.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5월의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매사추세츠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6월의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로 그 어린이날이 기념일로 지켜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1956년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요. 1946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기 시작한 그 날짜에 비슷하게 해서 5월의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겁니다. 원래 어린이날은 일제시대인 1922년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소년이 아니라 어린이라는 말로 쓰자라고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이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1919년 그 저희가 3.1 만세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우리 조국의 어린이들이 이 민족 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 취지가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날짜가 이제 조금씩 조정이 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지금까지 5월 5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5월을 그 가정의 달로 지키기도 합니다. 너무들 이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등한히 하는 모습 때문에 이 5월 한 달, 1년 중에 한 달은 좀 더 가정을 생각하고자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4월부터는 모든 분들이 가정의 달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동안 일만 하느라 사실 쉴 틈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휴가처럼 잘 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한두 주 정도 쉬고 나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밀린 집안 공사도 할 수 있었고 집안 청소도 하고 집안에 작업해야 될 것들을 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좋은 점들도 있지만 참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마다 사실 삼시세끼를 온 식구가 다 먹어야 되니 그것도 참 힘들죠. 그러나 어쨌든 제일 힘든 분들은 자녀들과 하루 종일 지난 한 달 또 어쩌면 앞으로 한 달은 더 지지고 볶고 살아야 하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제임스 전도사님이나 또 팀 전도사님도 동일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들을 또 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어린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못 오도록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잘 들어라.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공동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왜 여기 18장, 누가복음 18장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유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비유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할 때에 자기는 죄도 짓지 않고 금식하며 11조를 잘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세리는 그저 자신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 보름 전에 애니메이션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보면 이 철로역정은 1678년 존 버년이 쓴 책인데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꼽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저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 대한 그것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동행시키다가 믿음이라는 사람이 떨어져서 그 뒤에 소망이라는 사람과 동행시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정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소리 지르면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율법의 산에 여정길을 가다가 막혔는데요. 율법의 산을 넘어가려면 그 돌판에 서 있는 것을 다 실천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걸 시도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건 내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면서 이제 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때 도와주는 사람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없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산을 넘지 않고도 은혜를 통하여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으로 많이 남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잘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답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불쌍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이 세리라는 사람을 의롭다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말씀 바로 뒤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와서 물어본 거예요.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왜 선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반부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의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 부자 관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앞 뒷부분의 사이에다가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 본문의 앞 뒤에 율법을 지키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이에다가 가운데다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왜 어린아이를 이 모델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은 이유는요, 어린아이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클락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는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더 깊이 따져보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단순한 믿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순수함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받아들이고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하죠.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미래가 있고,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들 하죠. 우리 한인 이민 1세대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전달되는가 하는 것은 이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유스 학생들은 정말 착하고 잘 교육받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님들과 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육부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의 신앙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데, 그 이유는, 큰 이유는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가정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한 것으로 안식 후 첫날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시켰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또 암송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충실하게 감당하는 기도의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2000년 이상이나 이어져 온 이 유대인들의 회당과 같이 우리 한인교회가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이어져 가려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도 사실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져서 정말 교회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 교육도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주 비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희망적인 사건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깊은 암흑과 아주 그런 깊은 어두움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기에 아마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을 때도, 또 구덩이에 파묻힐 때도, 그래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때마다 요셉은 간절히 기도하였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점점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요셉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욥기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욥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의인답게 살려고 했는가, 또 자녀들이 죄를 범죄하였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더라도 욥은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 그 와이프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욥의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번제를 쌓아 하나님 앞에 올린 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고 요셉을 원대한 계획하심에 사용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버티시면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가정 되시며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모범을 보이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린아이들을 또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가정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진 각오를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덧입혀 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7월 초에 계획되었던 오하이오 데이톤 난민촌을 우리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은 캔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7일 이번 주 목요일은요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된 이 날이 1952년부터 5월의 첫째 목요일을 항상 제정해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비드-19 퇴치와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태원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조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팔의 이춘심 선교사님. 이춘심 선교사님은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고 하니 여러분 위해서 그 몸이 빨리 잘 나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 구절은요 지난주는 시편 36편 7절의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우리 5월의 달력, 저희 시온성교회 달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또 우리의 건강도 달란트 우리의 재능도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까지 주께서 허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그 부족한 손길들 가운데서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도 받으시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 그리고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한국에서 오지 못한 우리 현영자 집사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